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6번째 이야기, 실로암의 소경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캄캄한 밤에 혼자 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니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그때 환한 빛을 만난다면 그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 버리지요. 우리의 인생도 단 1분도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았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나요?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더니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소경이 실로암 연못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주신 진흙을 물에 씻어냈어요. 앞이 보인다.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서 돌아왔어요. 저자는 이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그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 않소? 닮은 사람 같구먼. 여러분, 제가 그 소경 맞아요. 정말이요? 그 소경이 맞는다면 어떻게 눈을 뜬 것이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이곳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다니. 그자가 어떻게 자네의 눈을 뜨게 한 것이오? 그분께서 시키신 대로 제 눈에 발라주신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진정들 하시오. 그 사람이 자네의 눈을 뜨게 했으니 자네가 대답해 보시오. 자네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 맞소?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은 앞을 보게 되었소? 우리는 이자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소. 이 아이가 저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두려움에 직접 물어보라 말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였어요. 우리는 그자를 죄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제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고 있나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인가요? 뭐라고? 그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칠 만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단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꼴 보기도 싫다. 썩 나가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 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누가 그분이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소경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소경이 자기의 눈을 스스로 뜰 수 없듯이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지요. 이 죄를 원죄라고 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듯 이 원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둘째, 눈을 뜨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요. 소경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지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닫힌 영적인 눈이 떠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어야 하지요. 셋째, 그 후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길.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도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소경의 부모님도 두려움 앞에 소경에게 책임을 돌리지요. 그런 소경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단순히 앞이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시련과 아픔의 과정도 있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좌절하고 죄와 악습을 반복하며 세상의 기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영혼의 눈을 뜨고 온전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소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둘째, 눈을 뜨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요. 셋째, 그 후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길.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이 눈을 먼 것은 소경의 죄도 소경의 부모님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도 영의 눈을 뜨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와 재중원 또 쉐브란서 여기에 관계되는 선교사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칼로 난자한다. 크게 베인 상처만 10여 군데. 한의사 14명이 동원되어 상처 부위를 지혈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가망이 없던 그때 서양 선교사 알렌이 나타나 상처를 꿰매 민영익을 극적으로 살려낸다. 알렌의 간호로 민영익이 3개월 만에 회복하자 고종은 서양의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밖에도 왕실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계기가 있었다. 1821년 수십만의 조선 백성들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의 이름도 치료법도 알지 못해 부적을 붙이거나 황소머리를 대문 앞에 두는 것으로 두려움을 달랬다. 콜레라의 공포는 곧 조선 정부의 위기였기에 고종에게 있어서 콜레라 퇴치는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고종은 1885년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재중원을 건립한다. 명성황후는 내 결혼식에 무려 축의금으로 100만 냥을 보내줬다. 당시에 웬만한 부호의 유동자산이 3,000냥 정도였다는 사실로 볼 때 100만 냥이라는 액수는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명성황후의 어이가 돼서 궁에 입거를 해보니 명성황후는 조선의 남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가관이었다. 남자 의사는 왕비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손목에 맥박에 실을 맨 다음 문 밖에 앉아 그 실을 통해 전해오는 박동으로 진맥을 하고 있었다. 또 혀를 살필 일이 있으면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혀만 내밀고 검진을 받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왔다. 명성황후는 나를 지극히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주사와 몸에 칼을 대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은 잔치에 갔다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어치운다. 또 그들은 잔칫날 먹으려고 미리 굶기도 한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손님에게 손바닥만한 잔 몇 개와 근사한 접시를 늘어놓지만 음식이라고는 쥐꼬리만큼만 내놓는다. 이곳의 약품 보급과 투약은 어려움이 상당하다. 게다가 조선의 환자들은 약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코쟁이 의사선생 어디 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이 지어준 약 먹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얼른 책임져요, 선생님. 환자의 몸에는 벌겋게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약은 제대로 드셨는지요? 아, 그럼요. 좋은 약이라고 해서 받자마자 다 털어먹었는데. 오마이갓! 그럼 그 약을 모두 한꺼번에 먹었단 말인가요? 분명 3번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아, 빨리 나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런가 하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자 죽은 시계와 고장난 자전거를 몰고 와 고쳐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코쟁이 선생님, 왜 시계는 못 고치는데요? 죽은 거 다 고쳐준다고 해서 시계도 고쳐주는 줄 알고 왔는데. 뿐만 아니라 병이 생길 경우엔 미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비과학적인 민간요법도 문제가 많았다.
이를테면 상처가 났을 때 조선 사람들은 개고기로 상처 부위를 찜질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균 감염으로 증상은 더욱 악화되기 일쑤였다. 또 인삼에 대한 지나친 의존 역시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고종의 관심에 힘입어 본격화된 선교사들의 의료활동. 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으며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의 모습은 오늘날 또 다른 소중한 기록이 됐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 수많은 질병들과 싸워야 했던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졌다.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메스와 양약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의술을 경험했다. 개원 첫 해 진료 환자 수 만여 명, 40병상의 입원실은 외과 환자들로 넘쳐났고 시설 확장이 절실했던 제중원은 현대식 병원으로 그 모습을 갖춰갔다. 조선 의료의 획기적인 변화 뒤에는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있었다. 갑신정변 중 칼에 찔려 생명이 위독했던 민영익을 알렌이 살려내면서 서양 의학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진료했던 알렌은 조선인 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의료 황무지, 조선에서 배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그 감동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한 장의 사진 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담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고통스러웠던 암흑의 시간은 36년 동안 이어졌다. 많은 기관들이 일제의 운영권을 빼앗겼을 때에도 세브란스는 여러 선교 교파의 지원을 받으며 조선인을 위한 병원이자 의학교육기관으로 그 정신을 지켰다. 그 뒤에는 의료 선교사 에비슨과 에비슨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기부를 시작했던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의 조선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들이 일궈낸 병원과 의학교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들이 만든 세브란스는 조선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피하지 않고 함께했다. 한반도에 닥친 또 한 번의 시련. 병원과 학교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됐을 때에도 세브란스는 피난민들과 함께했다. 전쟁의 잔상은 곳곳에 남았다. 당시 세브란스의 모습이 담긴 영화 필름 하나가 발굴됐다. 전쟁으로 장애를 얻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세브란스의 재활. 재활은 그들의 생활과 직결된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료하던 그곳에서 한국 재활의학이 시작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확장이 필요했던 세브란스는 연세대학교로 발전하면서 신촌에서 동양 최대의 연세의료원으로 출범하고 많은들의 의지와 열정, 불굴의 정신이 더해져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성장을 이뤘다. 사명을 가지고 조선을 찾아간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그들이 일군 깊은 뿌리 위에 세브란스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살지라, 예?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빚을 참 많이 지는데 많이 교만해서 탈이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 큰 영향권은 사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세계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중국은 알았지만 한국은 어디 있는 줄 몰랐죠. 중국에 왔다가 한국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사서오경,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에 책이 있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참 그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중국 백성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중국이 중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문 때문에 글을 못 배우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이 백성에게 심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서양 선교사들이 그 당시는 인도밖에 몰랐죠. 중국의 끝은 인도였어요. 저쪽은 몰라요.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중국의 문헌을 접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문헌을 접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 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네? 하나님을 하늘이라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나를 보내주었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퍼진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도 하나님을 섬긴 큰 제단이 있었죠. 예, 장안문 동서 사방에 다 하나님을 섬긴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그런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이 선교가 지금같이 망한 중공이 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다시피 유교와 그 기독교의 성경 가르침이 상당히 근접한 것들이 많아요. 부모 공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접한 것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가지고 유교와 연합해서 기독교 큰 세력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도 같은 기독교일지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침례파가 다르고 오순절이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듯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부분은 다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다르죠. 까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이렇듯이 내적 본질은 사람인데 외적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외적인 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애들은 사소한 거 갖고 막 싸우잖아. 어른들은 그 사소한 거 갖고 안 싸우잖아. 아야, 사소한 거 싸우는 사람도 많더라. 왜? 사소한 거 갖고 본질을 무너뜨리면 그게 큰 손해거든요. 근데 이 중국 선교도 이것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래도 복음의 나라인 영국이 중국에 뭐 팔은 줄 아세요? 장사가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장사한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펜이잖아. 그 때문에 아펜 전쟁, 제1전쟁, 제2전쟁 이렇게 한 사건들 생기죠. 물론 수구 화력이나 모든 게 뛰어난 영국이 이기지만은 무엇이 죽어버려요? 선교사들이 땀 흘려 수고한 선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선교사들이 저 아메리카까지 그죠?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은 그 틈타 가지고 그죠? 누가 옵니까? 장사치들이 들어와요. 와가지고 돈 안 들잖아. 거기에 사람 잡아다가 노예시키고 광산 파기하고 금 파기하고 금주 4개 만들고 이렇게 만들더라. 그런 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 믿고 있고 와서 열심히 선교주며 선교하는 자도 하나님 믿어주는데 열심히 100번 선교줘도요 한번 채찍 맞으면 싫은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쁜 말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게. 중국도 그래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도 열심히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하민이 희미한의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죠. 태평천국의 난. 자,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 홍수전이가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청나라하고 대결을 일으켰어. 이게 그 태평천국의 난에 점령했던 거예요. 맨 먼저 점령하고 나중에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청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난의 태평천국 청나라가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관리들이 지나친 세금 부과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예쁜 여성들 빼앗아 갖고 자기 첩 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녀 성경을 보면 남녀가 동등한 위치를 갖고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는데 이게 그리 큰 난이 될 줄은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뭐이 나오면 강소성, 절강성, 안희성, 그 다음에 호복성, 감숙성 이렇게
이 난이 일어나서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리고 이 태평천국의 난이 점령하고 난 뒤는, 약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구호는 좋아. 구호가 아무리 천사 같은 구호도요,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다 뭐해요? 다 걷어서 같이 나눠주겠습니다. 아니야, 다 걷어서 입마에 폭행해버리는 거야. 구호는 천사 같은데 실제는 안 되지는 거야. 거기 실패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 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더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내용이 뭐 여러분 잘 알고 너무나 뭐 중요한 거죠. 수천만이 죽었죠, 사실은요. 예,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독일이 중국을 칠 때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테오 리치 같은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그때 이제 이탈리아로 피해서 나중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을 생각하지 하는 게 아니라, 너 나라에서 우리나라 쳤어, 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그 어떤 개념 때문에, 그죠? 본질적인까지 없애버리는 것. 자,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예? 더 무서운 거는, 그죠? 쉽게 말하는, 뭐, 앞엔 정도도 있었지만은, 요거, 이걸 갖다 문화대혁명이라고 부르죠. 예.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용선, 헬화, 생, 명, 보위, 당, 중앙. 용선, 헬화, 생명, 보위, 모, 주석.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밑에 이거 번역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1976년 베이징 윗줄에 신선한 피와 생명으로 당 중앙을 보위하자. 이 아랫줄은 뭐예요? 신선한 피와 생명으로 못대똥 주석 보위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영어 사전에 보면요, 이거는 하나의 혁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역을 꾀한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부르주아 자본주의, 그죠? 봉건주의, 관료주의 이거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세우자. 그래서 잘 세워갖고 위에 놈들만 잘 살지요. 밑에는 더 노예가 되지요. 재산도 하나도 안 주지요. 쏘가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죠? 파라다이스야 천국 같은 소리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분 따르면은, 그래 이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고 그래 가지고 나라 찾아놓으니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은 또 골라 죽여요. 왜? 열심히 충성하는 대우를 요거밖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충성자는 또 죽여버려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얼마나 나라 위해서 수고했다고? 근데 이것밖에 대우 안 해주나? 문제가 생기죠. 이 공산주의 전략들이에요. 자, 결국은 복음이 발붙이는 것이 끊어져 버렸죠. 예. 잘 퍼져 나가다가, 그래서 중국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중공이죠. 어디 중국입니까? 중국의 그 좋은 말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중국의 그 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말은 멋있게 하죠. 말이 뭡니까? 예? 아까 일으키는 건 태평천국이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말씀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익을 위한 타협을 따라 변질되어 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욕심이 들어오면 변질이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 예.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버림으로 사단을 이기게 되잖아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예, 그렇죠.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 따라 안 가는 거야.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나도 너를 벌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그런 게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지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슬픔이에요. 나는 중국이 복음으로 섰다면은요, 정말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리 봤어요. 근데 물론 사단이 안 놔주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육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그리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 중에 생활 교육이 있어요. 그걸 몰라도 가지는 생활 교육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처럼 부모 공경의 원리래요. 이 부모 공경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부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고, 비록 잘못한 악이나 과실과 죄도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몇 대까지 부응한다? 3, 4대 손자 정손자까지 뭐한다?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부모라는 의미 자체가 뭔 줄 아세요? 예,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부모를 욕하거나, 그죠? 구박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왜? 부모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10계명을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똑같은 10계명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내용은 여기에 이제 의미를 더 선거하는데, 여기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리 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두 계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 이거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대표하는 겁니다. 5계명이면 여기 위에 있지, 그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십계명 보세요. 부모의 계명에 하나님 계명 맨 밑에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어요? 하나님 계명 맨 밑에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 있어요. 무엇이 들어 있어? 여호와라는 사인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부모 계명까지 하나님 사인이 들어 있어요. 이건 나에 대한 계명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맨 위로, 인간 계명의 맨 위로 뒀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인간 계명이 아니라 신의 계명 속에 부모 계명을 넣어놨다고 말입니다. 무슨 계명 속에? 신의 계명 속에 부모 계명을 넣어놨어. 왜?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가 뭔가?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그렇죠? 자,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으뜸이 부모다.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세웠다. 공룡이나 이런 게 으뜸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예. 그런데 이쪽은 뭡니까? 부모는 신을 대변하는 곳이야. 신을 대신하는 곳이야. 그래서 십계명은 요 두 원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를 통해서 두 원리를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죠. 특별 계시는 무엇을 입을 때 더 빛이 난다? 일반 계시, 창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창조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데, 근데 창조 계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지역과 상황에 의해서 각자 논리가 달라지죠. 근데 특별 계시는 천지가 없어져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반 계시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 바꿔져 가는 거야. 그런데 특별 계시만 가지고 있으면 눈이 어두워요. 유대인이 눈이 어두운 것이 왜 어두웠어요? 특별한 계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았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몸뚱아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옷도 해 입어야 돼. 그래야 몸이 보존이 되고요. 나같이 눈이 나쁘면 안경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써야 더 밝게 보이는 거요. 이런 거는 다 창조 계시에서 나온 거, 일반 계시예요. 눈은 원래 부모로부터 나온 거지만은.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계시를 너무 무시해 버렸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계시를 무시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태양이 지구로 도는 게 아니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연구해서 발표하니까 어디 성경이 지구가 태양을 돈대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가지고 잡아 죽이고 까먹이 지고. 그러한 오류가 중세 시대에 있었죠. 예. 유대인들도 율법을 갖다가 그렇죠. 상황 계시를 열지 못함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범한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했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가 그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옷 입고 눈 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합니까? 뭐 동성연애도 지지하고 막 사회 유행 따라 막 온갖 특별계시까지 세상말로 헌법까지 어겨도 그게 물들어 버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헌법과 같은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기억해 놓고요. 이제 부모 공경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고, 석오, 부자, 어수, 신야, 이거 나오네. 선사친, 이추, 거보, 지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풀이한 걸 봅니다. 옛날 우리 공자님은 수신을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뭐예요? 어버이를 섬기고. 사람이 자기 몸을 닦으려고 하면 효부터 가지라는 거죠. 자기 정신을 닦으려고 하면 뭐부터 가지라고? 부모부터 성경하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수신은요, 이 수신은 유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 수신은 부모를 섬기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성실하면은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성숙한 인격은 말도 조심하죠. 스스로에게 성실하지 않으니까 감정대로 말해버려. 쌍시옷이 나고 그러잖아. 안 나오는 사람 같아 진짜. 자, 그래서 성숙해질 때 주변 사람에게 가마력이 일어나는 거야. 예, 이 가마력이 통치력이 된 거야. 영웅이 훌륭한 게 아니고 도둑군자가, 대장군이라는 것은 도둑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둑군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중국의 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부모를 섬기는 도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어버이를 섬기고 미루어 나가서 하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호 자식이 신앙심이 좋다 뭐 해다? 하나님 제대로 몰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정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막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렸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유대인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너에게는 그게 해당 안 돼.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를 위해 대단히 열심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부모를 맹목적으로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섬기라고 분명히 여기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순종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걸 한번 보면요. 여기에 축건시 자출, 그러죠? 축건시 자출, 부사 기친, 역기 심의, 이감, 우한, 천막제, 이자, 이존 이렇게 됐죠. 여기에 축건시가 누군지 아세요? 축건시?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한문에 축건시가 이 석가모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석가모니가 나오고부터 자기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이 또한 이미 심히 고약하거늘 아득한 먼 천재, 이거 하나님이죠. 천재를 망령되이 지어내어 스스로 존자로 여기고 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잖아. 석가모니를 왜 이가요? 석가모니가 부모 안 섬겨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랍니까? 지금 불호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거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마디 할게요. 그 성철 스님 여러분 유명한 분 아시죠? 야,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두 분이나 만났는데 안 만나주대. 효자예요, 그게. 얼마나 부르잡니까? 나중에 성철이 스님이 자기 죄가 크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언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까? 무슨 기여를 했느냐고 말이에요. 나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를 해가지고 자기 수양, 자기 해탈, 자기 것만 찾았지. 이러다가 또 내가 아는 친구 스님 또 나한테 돌멩이 나오려고 하셔서 그만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복자 섭이, 부천명, 천리, 천도, 천덕, 지설, 이역, 침엄, 입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걸로 볼게요. 유림 중에도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은 천명이니 천리니 천도이니 천덕이지 하는 말들을 익숙하게 듣다 보니 또한 불교에 잘못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불교 봤지요? 불교는 누가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사람 속에 섬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심리적 속성. 이렇게 큰 불상 만들어 놓고 보살상 만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막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산을 꺾어갖고 만들고 산 꼭대기에다가 막 씌워놓고 그래서 막 사로잡는 거야. 막 떼그리 사로잡는 거야. 분별하지 못하니까. 타락이 어디서 와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조그만 생명나무가 무과 같은 줄 아세요? 크게 솟은 그런 나무인 줄 아세요? 아니 여기 서면 잘 안 보이는 나무요. 뭘까요? 무엇이 생명나무일까요?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 비유 속에. 예. 그런데 이 선악과는 나무는 막 크게 아주 보암직스럽고 몸직 그 사람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간다. 그게 막 남들이 가니까 장 따라간다고. 진리를 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림이라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까지도 어디로 가버렸다? 불교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쓴 책이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도세, 지설, 천룡, 불야자, 그 다음에 이창, 엄배지, 천주, 시리, 시편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 내용이 세속에서 하늘을 업신여기고 부처에게 아첨하는 것을 보고서 언론을 펼쳐 그들을 배격하였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제대로 좀 알아라. 그래 천주실이 10편을 쓴 거예요. 여기 나왔죠? 한문으로 쓰여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서적이다. 동서양 선비의 교리 문답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천주가 곧 상제 하나님임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 이거 세계적으로 가장 번역이 잘 돼 있는 게 우리 서울대학에서 만든 천주시리 책 있죠? 그 시간 되면 꼭 한번 사보세요. 오늘 그걸 읽어보면 오늘 내가 상당히 무식하다 하는 걸 느껴요. 500년이나 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내가 그 시대보다 그죠?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
사기 부모, 이불 지천 주지 위대 부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중국에도 공자 윤리에 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효가 있어 부모 섬기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부모 섬길 줄 알지만 천주 하나님이 대부모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대부모, 진짜 부모란 말이야. 우리 부모는 잠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부모지만은, 영원한 부모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대부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게 대부모지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늘의 부모, 하나님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어떤 분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인지 국가 유정통 이불 지유 재통 천지 위 대정통야라. 자, 이것도 역시 중국인을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라에 정통이 있음을 알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통과하는 대정통임을 알지 못하다. 정통은 통치자, 대통령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바르게 다스리는 자인데, 예,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부모인 걸 알고 근세자를 통해서 하늘 근세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땅의 근세자는 뭐 잠깐 하다가 죽잖아. 근데 하늘 근세는 영원하잖아요. 그거 깨우쳐라 이 사람들아.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이제 한두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불사친, 그죠? 불가위자, 부직정통, 불가위신, 불사, 천주, 불가위인. 이 말이 이겁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다식이 될 수 없다. 정통인지를 모르면 신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이 될 수 없다? 사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행상이 됩니까? 행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계적 지적사, 사천사친 동일사, 이천기사 지대원냐. 자, 이 말은 알매 있어서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늘 섬김과 부모 섬김은 같은 한 가지 일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이 다른 일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여기 땅에서 호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아멘. 이게 하늘은 이런 섬김의 대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죠?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지만 주일은 하나님 섬김이야. 오늘 여러분은 뭐 하시고 계세요? 예, 하나님 섬기는 거죠. 아멘. 아멘. 뭐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생활 속의 기본 질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있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손에 피가 있다. 그럼 내가 응답이 안 된다. 해줄 수가 없다. 가정의 기본 질서 잘 지키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셔. 알았다 눈치만 봐도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